제가 요즘 살면서 가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지방에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주례를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다른 분이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주례를 하는데 내가 표정을 보니까 아들이 다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얼굴도 아버지하고 똑같고 헤어스타일 똑같고 걷는 폼도 똑같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하고 웃음꽃이 피면서 흐뭇해가지고 아들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주례를 하더라고. 요새는 그 결혼식장이 그 결혼식 순서 그 시간이 옛날에는 12시면 12시, 뭐 1시 반이면 1시 반 그랬는데 요새는 뭐 1시 20분, 1시 40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간이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1시 35분부터는 35분부터고 1시 27분부터 그러면 27분부터 하는 거고 거기서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식장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뭐 코로나19는 코로나19고요. 1년 전서부터 예식장을 찾으려고 해도 찾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요즘 결혼식 시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다 결혼식 시켜가지고 손주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애들 언제 장가 가가지고 손주 낳고 언제 그러나 막 그런 게 부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결혼식 시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을 시키면서 출가를 시키는 아버지, 또 엄마, 그리고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딸을 결혼시키면서 떠나보내는 부모는 이 결혼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아들, 딸에게 어떤 바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특별한 걸 기대하고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충성하면서 두 부부가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성도들 부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으면 그 두 부부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두 부부가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역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대사회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유형을 보면 한 부부는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시작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불행으로 마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혼율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며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서로 다름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행복한 가정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행복한 부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도장 찍고 이혼하고 서로 남남으로 갈라서는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마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남남끼리 만나서 사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충돌도 있고 막 그냥 이런 것도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살아나가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을 공급해 주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치유되면서 처음에는 불행했던 것 같은데 아름답게 사랑을 꽃피우면서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부부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들 가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지금 내가 내 남편과 살고 내 아내가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와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불행해, 도망가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그러는 부부는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어떤 부부냐고 하면 가장 최적의 조건 속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부부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마치느냐? 결국은 불행하게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됐다가 불행하게 마치는 부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행복으로 시작됐다가 불행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겠구나 하는 답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 나는 요즘 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이 불행하고 힘든 가정 한 가정도 없고 다 행복하고 웃음을 꽃피고 믿음을 꽃피우고 행복을 꽃피우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변명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지금은 조금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결혼된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DNA가 똑같은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도 DNA는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뭐가 있느냐고 하면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이 갈등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면서 나와 다른 아내, 나와 다른 남편,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고 하면 인정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인정하는 걸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인정하는 걸 잘 안 하느냐?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요, 책임이 핍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인정할 것은 바로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저들에게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과 함께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벌거벗었음을 보고 동산나무 숲에 가서 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 있는 줄 알지만 아담이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무슨 대답이 들려오느냐고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때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했다고 하는 책망을 들었을 때에 진짜 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속에 들어오면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인정하기를 하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나보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따먹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어.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 안 해주셔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구랑 정도 몰아넣었다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내가 따먹고 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아서 나 부자 안 됐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긁었을 때 1등 딱, 1등이 난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3억 원짜리 딱 해결했으면 내가 잘 살 텐데 왜 하나님 그때 로또 복권 당선 안 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탓을. 그 다음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여자 그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내가 하와가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그 여자 안 줬으면 됐을 텐데 왜 그 여자 나한테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나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아내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속상할 때에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신랑 때문에 그랬다고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자식 새끼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13절 말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아담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따먹느냐 물어봤더니 여자는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아이들이 서너 명 있으면 서너 명 키우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 둘 키우는 게 틀리고요, 세 명 키우는 게 틀리고요, 네 명 키우는 게 틀려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싸움이 있어. 싸우면 재판관님한테 옵니다. 재판관님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한테 와서 징징거리고 막 그래 엄마가 왜 싸웠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딱 손들고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애들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동생은 홍아가 잘못됐다 그러고 홍아는 얘가 나한테 대들었다 그러고 누나는 동생이 나를 바락바락 대들고 말 안 들었다 그러고 동생은 누나가 나를 좁혔다고 그러고 다 상대방한테 탓하고 정가오지요. 딱 손들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러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먼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받고 직장에 가서는 내 바로 위에 있는 상사한테 상처받고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고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성질이 다혈질이에요. 성질이 급해. 참는 것도 잘 못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아내는 남편의 귀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 생활해서 한 20년이 넘었는데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다. 성질은 급하지, 다혈질이지, 소리는 버럭버럭 질러대지, 그러다가 욕하지, 그러다 술 먹고 들어오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여보, 나 하나 보고 결혼해서 왔는데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아내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덜 다듬어져서 그래.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쓰고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참아줘. 내가 앞으로는 그런 일 횟수로 따지면 100번이라면 한 90번 정도 줄이고 10번만 할지도 몰라. 나도 노력할 테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바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왜 필요했냐고 하면은요, 인정할 때 내가 치유돼요. 인정할 때 내가 변화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치유가 되고 상대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세상에 나 같은 신랑이 어디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평생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해야 내가 치유가 돼.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왜 치유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아서 치유 안 돼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내가 볼 때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 아, 그렇지.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러는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지. 그래, 병원 가보자. 이러는 신랑 하나도. 알코올 중독, 두피리, 그 모든 것들이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정할 때에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봐. 답답할 때도 많아.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조금 오래돼서 잃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분이 저분인 것 같아. 막 뭐라 그래. 근데 내가 그때, 지금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가 그때 바로 인정했어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인정을 하니까는요, 이 속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고 하면 내가 치유가 되더라. 인정하니까 내가 변화가 되더라. 인정하니까 저분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 안 하고 막 아내한테 화냈다고 할 것 같으면 부부싸움 나는 거야. 제가 가만히 봅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잘못했어도 자꾸 변명할까? 목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하나는 알량맞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다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틀과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 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내가 자꾸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에 뭐를 들으려고 자꾸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시험 들을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시험 들을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얘기해보면 벌써 준비 딱 하고 있으니까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해야 내가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그랬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한마디만 인정하면 내가 변화되고 상대가 회복이 되는데 그 자존심, 다친 마음, 고정관념, 고집, 틀,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 되려면 서로가 인정할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정하기. 한 번 더 합니다. 인정하기.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하게 되고, 그래야 그분이 자유하게 되고, 그래야 그분이 치유되고, 그래야 그분이 회복되고,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이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시편 139편 2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뭐하시고?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뭐하시오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뭐하시오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아셔요. 심지어 뭐까지 하시느냐?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자하고 살지만은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안다면 다 행복한 부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말씀 못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요, 물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어보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물어보셔요. 그리고 또 물어보셔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명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왜 먹었니? 누가 너한테 너의 벗음을 가르쳐 줬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넘어가서도 봐도, 4장 그 다음에 넘어가서도 봐도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셔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보니까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셔. 가인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얼굴이 뿔그락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성질이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4장 6절에 뭐라고 물어보시느냐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감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아, 너 그렇게 왜 화났냐? 너 왜 이렇게 지금 열받았니? 너 지금 뭐가 그렇게 분하니? 하나님이 안 물어봐도 안 되니까.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뒤에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니,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나 모르는데요.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배워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남편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릅니다. 남자의 마음이나 여자의 마음이나 모릅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식성이 다 틀립니다. 좋아하는 게 다 틀리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부부가, 여보, 5월달 가정의 달이고 부부의 날이라는데 우리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함께 식사라도 하고 옵시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고 가가지고 어디 식당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주문 받으세요. 짜장면 3그릇.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짜장면은 전화 좋아하지. 다른 사람 짜장면 안 좋아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중국집에 가면 꼭 짬뽕 시켜 먹습니다. 나는 짬뽕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매워서 안 먹습니다. 나는 꼭 뭐 먹나? 나는 꼭 짜장면 먹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서 한 2달 동안 점심 식사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요, 12시만 넘으면 당이 떨어지는 시간인가 봐. 난 당 떨어지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 막 후두두두두 돼가지고 막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러면 운전은 내가 오지만은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나 먹고 싶은데 절대로 안 가. 여보,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 물어보는 거야. 저분이 당 떨어졌으니까 추어탕 잡수시러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사모님 모시고 추어탕 오는 집에 딱 가서 추어탕 먹으면은 아주 좋아. 나는 추어탕 먹고 싶은데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3그릇 그러고 시켜도 줘봐요. 먹기는 먹었는데 속이 편치가 않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싼 거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잘 먹었다 그러고요. 비싼 데 가서 비싼 걸 먹어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한 끼 때웠다 그럽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잠자는 스타일도 틀립니다. 나는 밤에 자면은 브라인드를 내려놓고 어두워야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그래야 잠이 잘 와요. 저분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저분은 나하고 틀려. 올려야 좋대. 그러십니까? 그래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딱 올려드리면은요, 어떤 때는 창문 바깥으로 별도 보이고 어떤 때는 달도 보이고, 여보 달이 참 밝다 오늘 보름인가,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내가 좋다고 그냥 무조건 내리고 있지 말고, 브라인드를 올려야 좋은지 내려야 좋은지 물어보라니까. 그냥 짜장면 4그릇 하지 말고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봐야 돼. 서로 물어보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어버이날이면 자녀들이, 우리는 어버이날 없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5월 5일 생일했는데 또 어버이날 한다고 또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착한 아빠죠? 우리는 어버이날 없습니다. 결혼해도 어버이날 오지 말아라. 뭐 처갓집을 가든지 시댁을 가든지 니네들 알아서 해라. 놀러 가든지 오지 말아라. 근데 어버이날이면은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해드려야 되잖아.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사도 어머니가 됐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꼭 물어봐야 돼. 그러면 노인네들은 한결같이 아무거나 먹어 이랍니다. 됐어 이러고. 근데 그걸 누구는 아느냐? 아들은 우리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뭐 좋아하는지 아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뭐 비타민 C를 싸다 드려야 되나, 종합영양제 싸다 드려야 되나, 뭐 홍삼을 싸다 드려야 되나, 이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좀 밝은 거 입어야 되겠다. 뭐 요 나이 들면 빨간 거 입잖아. 우리 어머니 이번에 빨간 옷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빨간 옷 사다 드려. 선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물하는. 아니 엄마가 날마다 빨간 옷 좋아하는 거 아니야. 때로는 파란 것도 입고 싶어. 그렇지요? 근데 덜컥 빨간 거 입어야 된다고 빨간 옷 사다 주면 받기는 하는데 안 입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야 옷은 뭘 사오냐 그만둬 이러십니다. 그러면은요 10분이면 9분은 그래.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봉투에다가 얼마가 됐더니 돈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빨간 옷을 사든지 노란 옷을 사든지 까만 옷을 사든지 비타민 C를 사든지 뭐 종합 영양제를 알아서 사면 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지? 아멘.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목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든 게요. 목사 드릴거 목사님 옷 사드릴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옆에 따라다니면은요. 제일 눈치도 없고 힘든 거야. 뭐를 하든지 옷을 사든지 뭘 사든지 목사님 이거 그냥 목사님 쓰고 싶은데 편안하게 쓰세요. 카드를 주든지 뭘 주든지 그래야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게 좋아요. 그건 자기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넥타이도 사람마다요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좋다고 목사 넥타이 사다 줘도요 안 매는 거 많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매. 우리 큰애가 이제 가끔 누가 넥타이 줬다고 하면 내가 꼭 그럽니다. 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2주는 꼭 매라. 왜? 그 넥타이 사준 사람은 매나 안 매나 보걸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안 들어도 2주는 꼭 매라.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뭐를 사주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알아서 본인이 좋은 거 편한 거 하시게. 요만큼만 얘기해도 더 얘기하면 제가 케이크를 무슨 케이크 좋아하는지 아셔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또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님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 목사가 좋아하는 케이크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 꼭 뭐 하시냐 물어봐. 상대한테.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은 아내한테 물어보고. 할렐루야. 제 아멘은 안 하시냐. 할렐루야. 꼭 물어보셔요.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알지. 뭘 좋아해, 뭘 원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고 한 가지 또 남았는데 시간이 다 내가 더 그만해야 되겠네. 자, 불행에서 행복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당신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래 고칠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니다. 물어보자.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문제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것도 내가 물어보는 것도 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님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해야지, 예수님으로 안 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 아니고서는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인정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성질나지 인정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서 대답하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상냥하게 친절하게 물어봐야지, 성질 내면서 물어보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한 가정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갈등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어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채워주고 만져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